그러니까 삶의 목적에 깨어나기 9장 그리고 새로운 지구 10장 이 두 장에 대한 내용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내면적인 목적은 1차 목적은 존재하는 것, 지금 여기에서 온전히 현존하는 것, 이것이 이 책의 전체의 목적이다라고 톨레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깨어나라, 알아차리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존재하라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고, 동일시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적인 목적, 인간으로서 이렇게 하는 모든 그 행동들에 나름대로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2차적인 목적이죠. 그거는 그 2차적인 목적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지구를 창조하는 목적이 어떻게 보면 순수한 2차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죽이고 세상을 파괴하고 나무를 자르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에고의 목적이지 순수한 어떤 1차적인 목적과 부합되는 그런 목적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균형이 되는 것, 조화가 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9장, 10장의 목적이다라고 이제 톨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깨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저 사람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톨레는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주변에 어떻게 보면 깨어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봤을 때 세 가지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받아들인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은 즐기고 있다는 거. 여기서 말해 즐긴다는 것은 에고의 즐김이 아니고, 이거 좀 이따가 이야기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열정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나의 삶을 우주의 창조적인 힘은 우리 지구를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모든 그 스페이스죠. 스페이스 우주 의식과 연결시켜주는 방식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들어가 보면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탓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런가? 아마도 그런 어떤 호기심과 순수한 그 가능성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상태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는 수동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주의식의 적극적인 어떤 행위다. 그리고 그 상태가 창조적인 상태가 되는 거다. 다른 말로 새로운 지구를 만들어가는, 파괴가 아니고 새로운 지구를 만들어가는 그런 창조적인 역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즐김이 일어난다. 즐긴다는 것은 순수한 이 썸에 대한 기쁨이라는 것. 정의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에고의 어떤 그런 즐기는 것, 재밌는 것 이런 것보다는 순수한 있는 상태의 어떤 기쁨, 그 상태가 즐기는 상태이다. 그래서 와 하는 그 상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물에서 그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순수한 있음의 기쁨은 의식이 깨어있는 기쁨이다. 깨어있는 상태, 파란 하늘을 보면서도 감동이 일어나고, 강아지를 보면서도 감동이 일어나고, 어떤 것을 보더라도 마음속에서 기쁨이 일어나는 상태가 즐김이 일어나는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로 톨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인데요. 깨인 의식을 가진 사업체, 아르사림 코칭센터도 그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사업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깨어있는 사업체들의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몇 년 동안은 미미할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혹은 서서히 강력한 창조적인 힘의 물결이 그들이 하는 일 속으로 흘러들어서 마침내는 상상할 수 있었던 것 이상으로 넓어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가다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때 그들이 하는 일에는 즐거움에 강렬한 힘이 더해져서 일반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창조성이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아라차림 콜센터가 AMCC 이 과정을 통해서 더 깨어있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코치들이 많아지고 깨어있는 코치들, MCC 코치들이 이제 이 세상을 새로운 지구를 창조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과 소명과 비전 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이 엄청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아라차림 콜센터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미션을 수행할 것인지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열정이 깨어남의 내면적인 목적에 충실할 경우 깨어있음 현존 상태에서 코칭을 우리가 많이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나의 미션이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 AMCC 과정에서 목적과 소명과 비전이 무엇인지가 좀 분명하게 정리가 되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열정이 엄청난 열정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목표와 비전을 계속 이제 의도화로 이렇게 지금 이 순간 내가 의도를 표현하는 것을 이제 AMCC 과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왜 그것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즐겁게 하고 그것이 목표와 비전과 결합하게 되면 열정이 생기는 거죠. 목표가 있다 해도 관심의 초점은 현재 순간에 하고 있는 일에 머물러야 한다. 1차적인 목적. 목표와 비전은 게슈탈트화 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의식에 저장시켜 주는 것. 그것이 이제 의도화하는 것이고, 그래서 목표와 비전이 내 안에서 마음과 느낌 차원에서 이미 현실이 되어 있음을 느껴야 한다. 내 목표와 내 비전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 이렇게 막 뛰고 막 뭐 기쁨과 충만함이 일어나는 상태, 이미 그 목표 상태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 비전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는 것, 그것이 의도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고 있다, 즐기고 있다, 내 비전과 미션을, 이 상태를 만드는 것이 사실은 비저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그 정도가 되면 내가 지금 현존 상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 비전은 작동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 의도는 작동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무의식에서 순수의식에서 그 상태가 그러니까 씨가 뿌려진 상태고 그것은 작동이 되고 있는 거죠. 나도 모르지만 순수한 의식 상태에서 그 비전과 의도가 작동이 되고 있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현존한다고 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현존 상태에서 지금 이 순간 즐기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필요에 따라서는 계속 의도화 시켜버리면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뭐 상대적이냐 절대적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톨레가 참 대단한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게 어떤 우주의 어떤 전체의 어떤 그 과정을 이렇게 푸른 것 같아요. 빅뱅에서 상대적인 진리는 우리가 고전 물리학, 원자 물리학이죠.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와 뉴턴으로 해가지고 완성된 고전 물리학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주는 빅뱅에서 시작해서 팽창을 해서 수축, 지금 팽창 단계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팽창 단계에 있고 어느 시점이 되면 수축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주 자체도 사라지는 거다. 이게 이제 고전 물리학적인 접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고 의식에 의해서 보았을 때 관측 가능한 다양한 그 우주 망원경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상태죠. 우리 인간도
태어나서 성장을 하고 늙어지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거 자체가 우주의식과 인간의식의 그 작동의 물리적인 어떤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상대적인 어떤 진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상대적인 진리는 뭐냐면은 인간의식으로 에고의식으로 보면 진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절대적인 진리는 뭐냐면은 그게 의식작용이라는 이야기예요. 의식. 우주가 빅뱅, 팽창, 수축, 형상 사라지는 것은 우주의식의 작용이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간이 탄생하고 성장을 늙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인간의식의 작용이다 하는 거고, 이것은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양자 물리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양자역학적으로도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적인 진리. 그래서 이제 파이만이나 프랭클부터 시작해서 파이만, 보어라는 양자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고전 물리학은 다시 정리가 돼야 된다. 맞지 않는다. 양자 레벨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의식이라는 이야기죠. 의식.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우주의 지성이 이제 사랑의 하나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랑 자체의 의식이죠. 그 의식이 나를 통해서 형상을 창조하고 있다. 우주의 지성이 나를 통해서 이 세계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구는 이상향이 아니다. 뭐냐면은 새로운 하늘은 비유로 성경에도 이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는데 다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비유에 대한 부분이 새로운 하늘은 깨어난 의식 상태다. 현존 상태가 새로운 하늘이고 새로운 땅은 그 현존 상태에서 내 안에 있는 그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새로운 형상은 거창하게 뭐 새로운 어떤 지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의식이 바뀌면 지구가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의식이 바뀌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가 천국이라는 이야기가 개인적으로는 2003년도에 그때 경험한 부분이죠. 내 의식이 지옥이다 보니까 깨어나기 전에는 세상이 지옥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내가 깨어나고 보니까 의식이 깨어나고 보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어떤 천국으로 이렇게 된 상태. 그 상태는 사실은 이제 받아들임, 저항하지 않고 모든 일에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그리고 즐기면서 열정적으로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톨레가 그래서 새로운 지구 책을 이렇게 출판을 하게 된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